네, 디모데, 예수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디모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서신. 이게 이제 언제 쓰냐면 한 66년경, 그죠? 66년경, 67년경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그 억중 서신이죠. 억중 서신. 그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핵심은 인내와 가르침,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내, 덕목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내.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책상 앞에다 그 인내란 말을 한문을 써가지고 그리고 책상 앞에다 걸어놓고 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또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 뭐죠?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 뭐 억중 서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바울이 쓰는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가장 뭐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발자취,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들, 예수님이 추구했던 것들, 예수님이 반향, 제시하는 반향,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또 이웃간의 관계, 또 뭐 자연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이죠.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뭐 감독들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제자 축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뭐 바울 같은 경우, 또 마리마의 사람 요셉, 이런 이제 예수님 제자 속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 바울의 믿음 그러면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 뭐 요셉의 믿음, 또 신약에 와가지고도 뭐 베드로의 믿음, 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서신서를 13권이나 기록했던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에서 66년, 17년경이죠. 로마 옥에 있으면서 좀 강인하게 억중 생활을 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목회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목회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감독으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서신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목회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래서 무언이도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생각하기를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하니까 감사해, 기쁨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를 생각할 때, 그죠? 당신 날 생각할 때 기쁨이 있고 참 감사한 사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저분은 참 감사하고
너무 기뻐해. 우리가 옆에 사람, 주변 사람들 잘 믿음 생활 잘하면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기뻐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신서를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66년경 67년도 경에는 그 로마 황제의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이단들이 아주 그냥 난립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때 주의 성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그러한 그 성들 위에 귀한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바울은 디모데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믿음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거 보면 저부 때부터 믿음이 있었는데 아주 감사하는 믿음, 보이죠? 정기한 믿음이 저부 때부터 있었는데 그 믿음을 이제 디모데 속에도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목회에 대한 교훈, 목회서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목회에 대한 교훈을 보면 바울의 믿음은 항상 감사하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가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밤낮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게 뭐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 그런 시기였고 또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난립해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에 또 이 디모데가 귀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하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죄와 모든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생활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제3자 나를 봤을 때 역시 그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디모데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맡겨준 사명, 바울이 맡겨진 임무를 아주 디모데가 성실히 수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동참해서 복음 사역자들에 따르는 이 고난을 잘 이 디모데가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목회를 하면서 다른 핍박 또 이단들의 난립 그런 그런 가운데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고난을 잘 이 디모데가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만은 바울의 믿음은 눈물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하죠. 그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병에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눈물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없이 흘린 눈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A라는 사람 위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눈물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 눈물과 사랑과 기쁨,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거기서부터 뭐가 충만해질까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사랑이 아주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내 주변에서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나로부터 시작되니 그런 말도 있죠. 그런 찬송가 제목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치를 보면 지금 로마의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66년, 67년 된 게. 그 감옥이라는 것은 애로움이잖아요. 찬바람이 싱싱 부는 것이 감옥입니다. 만약에 그럴 때 어떤 바깥에서 절망적인 얘기가 들어오면은 안 그래도 감옥에서 애롭고 쓸쓸하고 찬바람이 싱싱 부는데 절망적인 얘기가 들어오면은 더 감옥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더 낙심하게 되고 낭만하게 되죠. 그러나 그 반대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일꾼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오히려 바울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핍박, 그죠? 로마 황제 핍박, 이단들의 난립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디모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다는 일꾼, 디모데 일꾼, 이런 사실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디모데가 바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니까 그런 모습에 바울로 하여금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는 뭐가 될까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곧 힘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의 그 충성스러운 일꾼,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환경 고난을 극복하는 충성된 일꾼 디모데.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고 바울에서도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위해 하나가 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참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의 믿음을 보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어떤 율법 학자잖아요. 바울이 율법 학자이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바울의 믿음은 복음에 충만한 믿음이에요. 율법 학자이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죠. 기쁜 소식. 이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 그 바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부활로 충만하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충만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의해서 내가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래야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산다? 내 마음속에는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충성되게 사명을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것을
변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로마 황제의 아주 강력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랑, 주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라든가 부활 생명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랑들은 어떠한 환경이 와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도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사랑을 변하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아내를 위한 사랑, 남편을 위한 사랑, 내 이웃을 위한 사랑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로마 황제 그 극심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바꿀 수가 없다. 변해 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가는 길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이라 하는 것을 환경에 따라서 금방 바꿔져 버려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것은 아주 그 일반적인 애들 같은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런 사랑에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디모데에도 그런 사랑, 또 바울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바울은 그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그것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예, 이것을 이제 바울은 평가하기를 그 저부때로부터 내려오는 신앙, 그런 믿음이 너에게도 있었다, 네 안에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디모데는 그와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솔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바울을 기쁘게 하는 힘이 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럼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믿음 생활은, 바울의 믿음은 아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멘이란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멘이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어떠한 일이든지 아멘해야 돼요.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아멘을 해야 돼요. 비록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이 됐으면 아멘으로 하답해야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대해서는 아멘으로 하답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모든 일에 아멘을 하고 있는 그 디모데의 믿음을 이 바울이 바라보는 거예요. 디모데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잖아요. 비록 자기들이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없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환경이 어려워도 아멘이란 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감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아멘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도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솔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그죠? 예,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거린도 교회를 위해서 심부름을 가라고 할 때도
아멘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래도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나 복잡한 교회 문제, 이단이나 복잡한 교회 문제, 이런 교회 문제를 위해서도 디모데는 아멘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디모데는 바울의 말에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는 바울의 말에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그런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하게 그죠?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아멘으로 아멘 할 때 내 환경과 어떤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비록 승계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그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을 살짝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바울의 믿음은 항상 감사하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믿음은 눈물이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언제나 항상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렇고 아멘으로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 다시 말하면 감사가 있는 생활, 눈물이 있는 생활, 또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생활, 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믿음 생활, 이런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 또 디모데가 걸었던 그 믿음의 길, 참된 믿음의 길,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믿음 생활 없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바울이 가졌던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